골로새서.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바울이 전혀 만나본 적이 없고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로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이자 실제로 그 도시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 에바브라는 수감된 바울을 방문해 골로새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에바브라가 제기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더 헌신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성과 내용의 흐름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데요. 시작 부분은 존귀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이와 연결해서 투옥 중인 자신의 고난이 그 예수님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을 언급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들에게 열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입부는 두 개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먼저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도록 돕기 위해 여기에 시 한 편을 배치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귀하신 메시아에 관한 이 시는 단연 1장의 핵심입니다. 이 시는 두 개의 상응하는 구로 되어 있으며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시편과 잠언의 언어와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첫 구는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구현됩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나신 분으로서 구약의 표현대로 모든 피조물 위에 왕의 지위를 가지시며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 모든 실존, 즉 권력과 권세, 영적 존재들과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창조의 왕 그리고 만물의 주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구에서 우리는 그분이 또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새로운 몸의 머리로서 이 몸은 예수님의 백성인 새 인류를 가리키며 부활하신 그분의 존재는 그들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임재가 머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땅에 있는 인간이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든 만물이 자신과 화목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시인데요. 바울은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시를 계속 인용할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 시에 담긴 진리가 투옥된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그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요 만인의 왕이라고 선포했다는 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고난이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행위로서 감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역경은 사실 기뻐할 이유가 되죠. 그는 이스라엘의 부활하신 메시아가 새로운 다민족 가족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머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다민족 가족 안에 머무십니다. 또는 바울의 말대로 메시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문화적 압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적 다신론과 토라의 율법을 준수하라는 두 가지 요구가 혼합된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각기 다른 영역을 지배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다양한 신을 숭배하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숭배하는 또 하나의 신 정도로 여겼죠. 게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하는 압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토라에 기록된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써 메시아께 온전히 충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유대 음식법과 안식일 및 절기 준수 그리고 할례를 언급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다룬 문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은 어느 쪽의 유혹에 굴하든 그것은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그들을 대신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영적 권세와 정령들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들을 이기시고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원래부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없었던 토라의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율법을 따름으로써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토라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능력에 대해 살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새 인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천국에 갈지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이란 예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초월적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곳에 오셔서 만물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말하듯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언젠가 변화될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왜곡된 성적 행동과 파괴적인 언행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들의 옛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비와 관용, 용서와 사랑입니다. 또한 이 새 인류는 이 세상의 인종이나 사회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바울이 말하길 거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도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예로서 이 새 인류의 가정이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시의 가정은 가장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노예의 생사에 대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매우 권위적인 제도였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릅니다. 이들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그녀를 책임지도록 허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김으로써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에서 자녀는 물건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나 그들 역시 성숙하고 공손해야 하죠. 그리고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인내와 헤아림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는 인간인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로마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준 삼아 변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가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메시아는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 로마인들의 인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점은 이 서신의 결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한 다음 그리스도인 노예와 주인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두기고가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읽어주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와 동행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한 골로새 교인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인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감옥에 갈 만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온 교회가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주라고 당부하죠. 정말 극적인 마무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롭게 하는 통치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타협에 대한 유혹, 우리의 도덕성, 각 가정의 권력 구조 등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살펴보고 변혁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새로운 창조 세계가 도래한 것처럼 현재를 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제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